새벽에 마스시타라는 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 창업자가 정주영 회장이죠. 삼성의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기업 총수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스시타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부를 때 하늘이 자기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가난이었다. 둘째는 병약한 몸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학력이 없는 것,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이 하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절약할 줄 알고 부지런할 줄 알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잖아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했지, 내가 가방끈이 길지,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이런 박사들, 교수들 자기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배워야 돼.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사람의 이 폭을 넓혀가다 보니까 인물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약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90이 넘어서도 겨울철에 얼음 마찰을 했던 것, 얼음 이게 냉수 마찰을 했던 것,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의 요소가 된 거죠. 참 멋진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중에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골다 메이어는 못생겼어요. 못생겨도 진짜 못생겼습니다. 키도 작고요. 여기는 그 정도로 못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마스크로 가려서 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못생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못생긴 거, 여자 입장에서 못생긴 거는 치명적인 약함이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죠? 또 다른 예쁜 여자, 자기 친구들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비교의식이 생기겠어요. 자격지심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요,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에요, 12년 동안 백혈병하고 싸움을 벌여가면서 사투를 벌여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 거예요. 이 백혈병이라는 질병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끙끙거리고 우울해하고 절망과 좌절이 빠져가지고 맥이 풀려가지고 허적거릴 텐데 그 병과 싸워가면서 한나라의 수상으로서 나라를 12년간 이끌어간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되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징기스칸 잘 알 겁니다. 원나라죠, 원나라. 가장 빠른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이분에 관련된 글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약함, 그 약함이 부끄러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된 거죠. 더 위대하게 클 수 있는 발판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멋진 생애입니까? 구약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이니까 태생이 천하죠. 본초의 아들들이 크면서 첩의 자식이라고 입다를 쫓아내요. 근데 입다를 쫓아내는데 이 길앗의 장로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입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입다는 낯선 땅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불량배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더니 그 불량배들의 리더가 돼요. 깡패 그룹의 리더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약함입니까? 그런데요, 요 과정을 분노 또는 열등감, 자격지심의 인생을 낭비하느라고 허비하지를 않고요, 그 시간 동안에 실력을 키우잖아요. 이런 입다가요, 길앗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적군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시면은요, 역사를 깨틀고 있어요.
그리고 길앗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삶 속에 아주 습관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세하게 다 아뢰는 거, 이런 태도는 그 이후로도 반복되거든요. 약함이 있었는데 약함의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약함을 디딤돌로 삼아 버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윗 시편을 읽다가 깨달았던 구절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피리 꽂힌 거예요. 제가 시인이잖아요. 또 조만간 또 시집이 공동 시집이 잡지가 발간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또 열려지게 될 겁니다. 문학상도 줘요. 제가 문학상을 줘요.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이니까. 그리고 다양한 문학계 인사들이 와서 축사 같은 것들을 합니다. 시를 안단 말이에요. 시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시인의 아픔, 기쁨, 소망, 삶의 흔적과 과정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시인의 정서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니,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그 사무엘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8명의 형들은 전부 다 집안 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상하죠. 종들도 있잖아요. 종들에게 맡기고 막내 너도 이 잔치 참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윗을 안 불러드립니다. 혼자 들반에서 양을 제게 내버려 둡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다윗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한 3명쯤 4명쯤 아들들이 지나갔을 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너 면접 봤으니까 이제 네가 대신 다윗하고 바톤 터치를 해. 그러면 다윗이 와서 사무엘의 얼굴을 볼 텐데요.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동안 다윗을 데려올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사무엘이 거꾸로 묻죠. 더 없냐고. 아직 하나 있다고. 어디 있냐고. 들판에서 양 치고 있다고. 그럼 그도 데려오라고. 국가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불러들이잖아요. 그게 다 아니잖아요. 요 구절이 보이면서 다음 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큰아들 엘리압, 둘째, 셋째 이 3명의 아들들이 군대에 갔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부르러 한 명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4명 통과시키고 막내 다윗 보고 전쟁터에 가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형들을 보내지 어린 막내를 위험한 곳에 보내지는 않거든요. 집안 구조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상황에서 다윗이 씩씩거리니까 이 광경을 본 엘리압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다 듣는 앞에서 다윗을 계망시를 줍니다. 따로 불러서 말해도 기분 나쁠 소리를 다 듣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너는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요 4가지. 교만하단 말 기분 나쁘죠. 마음이 완악하단 말 기분 나쁘죠. 너 몇 마리 양 어디다 맡기고 왔어. 하는 일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받을 말을 합니까? 게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뻔히 온 줄 빤히 알면서 어거지를 부려요. 여러분, 어거지 부리는 사람 정말 열불 나거든요. 어거지 부려봐요. 와, 이게 사람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줄 빤히 알면서 전쟁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덩입니다. 약점이에요. 약점. 이 당시 문화권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형에게 찬밥덩이 대접을 받는 것은요 대단한 약점입니다. 나중에는 왕의 눈밖에 나잖아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외국의 망명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약점들이 많아요. 모여든 인간들 중에 사회적인 유력 인사가 하나도 없어요. 돈 가진 재력가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 돌아가는 모략가, 전술가가 하나도 없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 부적응자들만 400명. 이들은 힘이 되는 세력이 아니라 손이 써져야 될 대상들이에요. 신경 써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거는 약함이에요. 약함.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주위 상황 사람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간 거예요. 멋지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약점,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약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있는데 여건상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또 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 나만의 가슴앓이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사연들이 있어서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만 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참 생겨도 그렇게 쭈꾸미처럼 생겨가지고 골다메오가 그러고 살았어 봐요. 수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못 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 한 번 더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위에 기독교의 신학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 단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많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몇 권입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요 기도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느냐. 거의 모든 서신마다 써 있어요. 그럼 그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본인은 기도를 쥐꼬리만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속꼬리만큼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공룡꼬리만큼 하니까 속꼬리만큼 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밝죠. 3층 전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게다가 아니에요. 능력이 엄청납니다.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자면요.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갈 정도니까 대단하잖아요. 요 설교 몇 번 했다가 손수건 몇 장을 날렸는데 대신에 뭐 새 손수건이 생겼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게다가 헌신도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또 불허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 제가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늘 묵상하는 구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손톱만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역하고 이제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그때 썼던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서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나기 직전에 세상 떠날 무렵이 가까웠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곧 엄청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가기는 가겠는데 예수 믿으니 구원은 받긴 받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면류관을 놓고 개털 모자를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의 멸류관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인물, 이렇게 엄청난 인물, 이렇게 헌신된 인물인데 정작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야,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밑바닥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과정을 거쳐요. 그것을 압축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늘어놓은 구절이 바로 고린도서 11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줄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죠. 쉴 틈이 없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해요. 어쩌면 그때가 그나마 좀 숨이라도 돌리면서 쉴 틈을 가지면서 사역을 했던 시점인지 몰라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 다음부터는요, 진짜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얘기는 수고 한계를 지나갈 만큼 과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여러분, 우리는 옥에 갇힌 장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 속에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게 요 한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썼던 서신들이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모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요 네 서신이 바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써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옥을 한 번만 가는 것도 만만하지 않는 일인데 수없이 들락달락거렸으니, 그리고 이 당시의 감옥은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감옥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호텔이라고 한답니다. 대한민국 감옥은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시설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음식도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 속에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세 번째,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답니다. 매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율법에 의하면 40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39대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39대인데 그 39대까지 포화 상태로 아주 끝까지 채워서 두들겨 맞은 게 5번이에요. 여러분, 뭐 마포 걸레 빼내고 마포 자루만 가지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종아리를 사정없이, 허벅지를 사정없이 때린다고 해봐요. 그 10대만 맞아도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걸 39대를 맞으면은요 진짜 몸에 독이 오릅니다. 죽어요, 죽어. 반신불수가 됩니다. 평생 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이거 곤장 때리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 불구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5번 맞은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근데 4번째로 맞은 게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한 번 돌로 맞았다. 요 얘기는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기를 느낀 유대인들이 돌 들고 바울을 치려고 해요. 바울이 거기서 피신해서 루가오니오의 두상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지면서 제우스 신의 제사장과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쫓아온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바나바는 제우스 신, 바울은 헤르메스 신. 이 바나바는 인물도 좋고 점잖거든요. 바울은 이따가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인물이 좋지를 않아요.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 이렇게 이제 취급을 당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이 루스드라까지 사람을 데리고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피투성이가 되니까 질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가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돌로 맞고 그 얘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3번을 겪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은 어떻게 되느냐,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다. 그러니까 뗏목이나 나뭇가지 같은 거 잡고서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표류를 한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울릉도 갈 때 멀미를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10년도 더 넘을 일인데 그 이후로 울릉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울릉도에 비행장이 생기면 그때 갈 거예요. 야, 이 배멀리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도 저는 싫어해요. 10시간 넘어가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프리카, 쿠바, 페루 이런 데는 26시간 정도 걸리는데, 와, 끔찍해. 아프리카 갈 때는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요, 내가 아프리카 다시는 가나봐라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속으로 되뇌이면서 다짐을 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물 속에 몸이 가라앉은 채 나무 같은 거 잡고서 떠 있는 상태면은요, 이대로 일주일 있어봐요. 여러분, 이 목욕물에 한 2시간 동안 불리면은요, 손에 지문이요 부르터가지고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러고 다녀봐요. 보통은 죽어요. 왜? 저체온증 때문에. 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기능이 마비가 되고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요, 한 번만, 한 가지만 당해도 골 아픈 거예요. 40에 하나 감았네, 한 번만 맞아도. 감옥살이 한 번만 해도. 돌로 한 번만 맞아도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겪는 거예요. 6번째로 수많은 위험들을 말하는데 징글 맞아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죠. 선교 여행이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도 만났던 모양이요. 사도행전이 그거 다 안 썼어요. 그거 다 쓰면 성경 너무 두꺼워져요.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이죠. 이방인의 위험과, 헬라인,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예수 믿는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한 위험, 이 위험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로 핍절한 상황인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겨울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서 야외에 한 4시간 5시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감기 걸립니다. 추워서 바들바들 떱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를 다니다가 때론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론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헐벗었다는 말과 춥다는 말하고는 연결이 되죠. 헐벗으니까 춥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이 옷이 찬바람을 막아주면서 체온이 또 유지가 되면서 이 몸이 그래도 버텨주는데, 헐벗은 상태로 찬바람 쐬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상태로 며칠 가보세요. 먹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끼니를 걸리면은 당장 몸에 이상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간하면은 안 걸려요. 이게 생식 배지밀에 타서 한 잔 마시는 거, 이거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당장 증상이 몸에 오거든요. 여러분, 추운 거 마찬가지죠. 저로서는 이것도 막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을 내복을 입고 사니까.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간 제가 내복을 입거든요. 사실은 그저께 한번 입었다가 아내랑 산책 가는 중에 죽는 줄 알아가지고 얼른 벗어놓고 오늘 아내랑 산책하는데 혹시 지금도 내복 입었냐고 그래서 안 입었다고. 근데 찬바람 불면은 제가 입어요. 추우면은 몸이 또 이게 팔이 하나가 없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기온이 떨어지면은요 아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괜히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헐벗는 거, 대충 옷 입는 거, 그것도 이제 곤란한 거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바울 사도 때문에 양심의 갈증을 느꼈다고. 바울은 맨날 생고생하고 이렇게 어리고 힘들었는데 나는 맨날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또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지내고, 근데 어떤 어른 목사님이 그 갈등을 해소해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젊을 때 바리새인 집안 사람으로 제사장이 신임받으면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누리며 살았고 후반에 고생을 한 거고, 저는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생고생하면서 개척교회 지내면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다가 지금 뒤늦게 나름대로 누리며 사는 거고, 앞부분 뒷부분 합쳐서 둘로 나누면 둘이 쌤쌤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 어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자,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그렇게 얼씬하는데,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렇게 영원 사랑이 뜨거운데, 이러면 사랑하시잖아요. 아끼잖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종을 힘들게 만드냐고요? 시달리게 만드냐고요?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배고프게 만드냐고요? 죽게 만드냐고요? 어렵게 만드냐고요? 매맞게 만드냐고요? 감옥살이하게 만드느냐고요? 미운털백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거 봐요. 고난은 싫거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를 주셨는지 아느냐?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믿잖아요. 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기꺼이 주셔서 고난도 받을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끝없이 가르쳐줘야 돼. 성경의 내용 있는 그대로 선포해 줘야 돼요. 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돈 번다, 잘 된다, 네 자식들 학교 다 붙고, 로또도 사기만 하면 당첨되고, 만사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안 생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삐까번쩍하게 폼나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고속도로가 다 열린다.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예비하며 살았는데 고난 당하는 와중이 되었을 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높여주세요. 다윗도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불이익 속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왜 이걸 같이 안 가르치느냐고요. 대가 지불하는 법은 왜 안 가르치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야, 니들 지금 바쁠 텐데, 할 일 많을 텐데, 이것저것 사람도 만나고 분주할 텐데 다 접어두고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네. 니들 복 받을 거야, 니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니들 돈 많이 벌 거야,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니들 높아질 거야, 니들 자녀들 만사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수많은 무리가 쫓아올 때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자기 부인해야 돼. 너희를 십자가 짊어져야 돼. 아무리 지금 나를 따라다녀도 지금 집도 놔두고 직장도 놔두고 볼 일도 놔두고 친구도 사람도 다 놔두고 나를 열심히 따라다녀도 자기 부인 안 하면, 십자가 안 지면 너희들은 내 제자는 되지 못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영적 어린아이들만 많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벼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렵지, 힘들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지, 지금 막 꼬였지, 지치지, 눈물 나지, 서럽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니까 3장까지 포함해서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데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해요. 에베소 교회, 두아데아 교회,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우디가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100%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은 하나도 없고 100%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100%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니 가장 충성이 있는데, 가장 헌신했는데, 가장 최선 다했는데 왜 고난을 당해요? 아니 교회들이 정치 권력에 눌려가지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하찮게 쉽게 내줘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어요. 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정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지금 은평제일교회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죠? 그 유튜브 채널도 3개월 정지 먹었어요. 3개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폐쇄 4주간 이루어졌죠. 4주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2번이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빈 선교회를 YTN 통해서, MBC 통해서, KBS 통해서, SBS 통해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유명하게. 이 금천교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YTN에 2번 나온 교회 어디 있나 봐요. 우리 지역에 아무도 없어요. 300 몇십 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2번 나왔어요. KBS도 2번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의를 내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거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들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7가지 항목. 와, 대단한 일을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이요, 강해요.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보통 이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무너져 버리는데, 원망하는데, 실족하는데, 하나님 이거 먹어, 신앙 이거 먹어, 열정 이거 먹어, 싹 식어가지고 완전히 몸살이는 존재가 되는데, 바울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여전히 충성스럽게, 여전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니 얼마나 강하냐고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강한 바울이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신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나서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렇게 강한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버리게 공주 앞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기 어떻게 하면 감형받아서 빨리 풀려날까, 형량 적게 받을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도, 버리게 공주도, 아그리파 왕도, 저 천부장들도, 귀족들도 예수 믿게 할까, 그 생각이 있잖아요.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대담하고 강한 인물이냐고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는데 그 정도면은요, 한 달이 뭐예요? 6개월?
어쩌면 1년, 어쩌면 그 이상으로 후유증 때문에 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 돌로 상처 나서 뼈까지 막 드러날 정도 죽었으리라고 확신할 만큼 두들겨 맞았으니 그렇게 맞은 몸은요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또다시 전도하러 다녀요.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이 바울이 염려가 됐어. 마음이 날마다 눌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한국교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눌려요. 막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서럽고 죄송하고 그냥 통곡이 울부짖음이 쏟아져 나와요. 지하 개척교회 때부터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왜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교회나 염려하지 뭘 모든 교회를 다 염려를 한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기도 10가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CC, NCK 배교잖아요.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될 시대에 잠들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따라하게 한 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병든 교회죠.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없는 교회죠. 왜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원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운 거니까. 이게 뚜렷하니까 담임 목사 사립이 안 나와도 선교비에 먼저 지출했던 거죠. 개척 때.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선교비는 보냈어요. 사립비는 안 나와도. 저는 지금도 이게 옳다고 믿어요. 네 번째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 또 지하 개척교회들, 사실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전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은 그 다음에 개척교회에 등록을 하느냐? 아니요. 전부 다 큰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 수평 이동에서 온 성도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 시골교회 이들의 헌신의 결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대 책임을 지녀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생활비라도 지원하고 리모델링도 좀 해주고 관심 갖고 기도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교회니까, 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완전히 내 교회, 네 교회, 이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교인들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교회 다녀? 이 브랜드에 자부심을 느끼는 헛짓을 하잖아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건데. 다섯 번째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조금 교회가 부흥하면 본인이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이죠.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섯 번째, 영적 성숙보다 외적 성장을 우선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이즈 크고 재정 많이 나오고 교인 숫자 많고 건물 화려하고 이것 가지고 주님은 칭찬만 안 하시고 칭찬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찍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돌이켜져야 돼요. 일곱 번째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계속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예배를 쉽게 내줬어요. 이거 뼈저리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슴 아픈 제보를 또 자꾸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백신을 맞지 않은 교인들은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미친 겁니다.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 감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나 와서 예배해라, 누구나 와서 기도하라 했는데 종 따위가 어디 커트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안 돼 이러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덟 번째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여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지고 볶고 많이 하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관철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요, 교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9번째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알아요. 제사장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레위 사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 보살피잖아요. 북한은요, 때로 강도 만났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다 죽어가잖아요. 거반 죽어가잖아요. 그럼 한국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몰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진짜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10번째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빛이라는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의 소금이라는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회개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 썼던 바울 사도의 마음, 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끓는 심령으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교회를 위한 염려만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아니, 이렇게 대담한 바울,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이런저런 문제 당해도 괜찮고 위험을 당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바울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막 속상해서 힘들어서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 풋구름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 우는 줄 알아요? 주님과 원수돼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이것을 인해서 가슴앓이 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에 대한 회개 기도 제목도 10가지, 대한민국 회개 기도 제목도 10가지, 그리고 아까는 교회 10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회개할 기도 제목 10가지, 총 40가지를 정리했어요. 이건 이제 순서지에 넣을 거예요. 서천제일교회 한철이 목사님 보고 초안 좀 잡아오라고 그랬고 제가 대복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목회자를 위한 거 놔두고 성도를 위한 회개 기도 10가지만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첫째로, 세상에 빠져 사명을 망각하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사명 망각하고 살잖아요. 세상에만 빠져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뭔 관심이 생각이 거기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새끼들 잘 키울까? 생각이 관심이 전부 거기에 가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수없이 말하죠. 1시간 기도는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주님 생각 안 합니다. 위에 것 안 찾습니다. 두더처럼 땅만 팝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가 임할 때 그 힘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것도,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의 눈이 먼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영혼권이 열정이 없어 지상명령을 무시하며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자랑하십니까? 예수 이름 끄집어내십니까? 동네 아줌마들 만날 때, 직장 동료들 만날 때, 학교 선후배들 만날 때,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 지금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과연 시인하시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말고 자랑하며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국의 교인들 상당수가 예수 부인하고 삽니다. 안 믿는 척하고 삽니다. 죄예요, 죄. 그거 죄라니까요. 다섯 번째로,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과 거짓에 물든 모습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 오타 수정 다 했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오타가 보이네요. 그렇죠?
거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건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이제 여러분 귀에 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음란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짓을 행합니다. 부정직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왜 이렇게 지지고 볶는 교회들이 많은지. 일곱 번째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기보다 세상 성공에 더 마음 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과외해라, 학원 가라, 너 성적 얼마 나왔냐, 맨날 도돌이 피워 물어요. 토플 얼마 나왔냐, 맨날 확인을 해. 그런데 너 성경 읽니? 기도 생활 가지니? 너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니? 여기에 전력을 구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고3이 되면 수련회도 안 보셔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거 죄입니다. 엉터리 다 엉터리입니다. 여덟 번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3장 17절이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성경은 명확합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들을 간직하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자아가 더 앞서면 그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열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며 애간장 녹아서 씨름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약함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애간장 녹으니까 날마다 눌리니까. 그런데 뭐라 이러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다음 장에 또 나와요. 거기서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건 몸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거기도 똑같은 대목이 나와요. 약점이에요. 한계예요. 남들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 허약해 보여.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2세기 문서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보잘것없었답니다.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인물이 못생겼대요. 머리는 대머리였대요. 코는 매부리코였고, 눈은 근시였고, 다리는 안짱다리, 완전히 휜 구부러진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쩌고 이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써주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 한 번 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셔야 할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생만이
하시네. 기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대학 때 영어 실력을 키운다고 타임즈, 미국 잡지죠. 이 타임즈를 2년 구독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3년인가,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사이를 구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세미나라는 세미나 소속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내용이 타임즈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3일간 제가 밥을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고통 속에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좀 한국교회 관련돼서 생각하면은 못 견디게 그렇게 막 힘들고 막 몸도 마음도 막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는데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는 뭐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것도 일종의 결함, 약함이었어요. 일단 한번 목표 정하고 나가면은요, 아내도 애들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힘들어 했었고 아이들이 어려워했기도 했었죠. 저의 약함인 건 맞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부분도 쓰임받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오늘자도 보니까 CBS에서 제 내용을 기사로 방송으로 내보냈더라고요. NCCK에서 저를 법적 대응, 뭐 고발 조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대환영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을 올렸는데, 그런 거 들으면 원래 간이 좀 쪼그라들고 막 콩닥콩닥하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대 언론사가 그렇게 대놓고 나가면은. 그런데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잘됐다. 요번 기회에 요놈들 니들 정체 내가 확실하게 까발려주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면 유용한 도구가 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몸이 불구, 아니면 불구는 아니더라도 아프든지, 아니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아니 성격적인 문제든지, 아니 외모 때문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이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그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주님의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답답해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네에서 떠나기를 세 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니 놀랍구나. 이렇게 약점 많고 한번 조성되고 사람들 끝에 영 아닌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놀랍구나.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 선포하시는 기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라이다. 아버지 찬양하이다. 에비마이너를 서로리케 에비마이너를 서로리니 마이너리야 너바비야 마라이야 너코이너리케 에비마이너를 서로리케 에비마이너를 서로리니 마이너리야 너바바카사를 에비마이너리야. 약감 때문에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호조거리지 마이너를 시고, 그 약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약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감 때문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힘겨운 고난 아픔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너를 서로리 세비마이너를 서로리니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를 서로리 케비마이카이너리 마이너리야 너바카비야 마카사르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를 서로리 케비마이너를 서로리니 마이너리야 너서이너리 세비마카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라이너리야 아나비야 마카이너리 서로리 케비마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강단하라, 강대하라, 승리를 충만하라. 너서이너리 서로리 케비마이너리 서로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쉐이카 비마이너리 쉐이카 비마이너리야 스나 에비마이너리 서로리 케비마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세비마카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너바비야 마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서로리야 너바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스나이너리야. 주여 찬양하이다. 주여 경배하이다. 주여 영광 존귀 주라 주시옵소서. 다섯이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들고 한 번 더 기도할게요.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틀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송천장로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살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회개운동 부흥의 불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새해 복으로 값심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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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미 병력으로 병들었습니다. 썩을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기준이고 원칙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엉망이 자기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살려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계, 사회, 문화, 공연, 교육 다 망가졌습니다. 법령에 다 망가졌습니다. 에베마이로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들이 났으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도전을 죄악의 목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없었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포기가 됩니다. 내게 못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내야 되는데 성령사로 내야 되는데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예배 전력 나가야 되는데 주여 그냥 내버려 시작해버렸습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 살면서 구원하지 못하시니 아니요 귀가 떠나려 듣지 못하시니 아니라 저희 죄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갖다 넣고 그 죄악이 너희를 가져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니 아니니 저희가 서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분명히 지키게 듣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 이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으시옵소서. 이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마이로도 서로 이렇게 예배마이로도 서로 이렇게 예배마이로도 예배마이로도 쉐이크마이로도 마이로도 예배마이로도 쉐이크마이로도 쉐이크마이로도 모스여들이 쉐이크마이로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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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여들이 서로 이렇게 예배마이로도 서로 이렇게 마이로도 예배마이로도 쉐이크마이로도 너희는 서로 마이로도 주여 보민도 주여 시작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